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 시작은 여호수아 5장 15절이 핵심이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하시죠. 여호수아가 또 그대로 행합니다.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모세는 죽고 그 2세들을 데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7족속 산다고 하죠. 그 여리고에 주둔하고 있는 성이 가장 큰 경관성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요새라고 하는데 그 첫 성이 여리고 성이었죠.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너기 이전에 모압 지경에서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미리 보냅니다. 두 정탐꾼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두 주인과 같은 인물이죠. 정탐꾼들을 미리 보내고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 할례를 행하면 며칠을 움직일 수 없고 적은 지척에 있는데 현상을 볼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치가 안 맞지만 그것을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같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시죠. 그래 달라도 따르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에서 배우고 있죠. 여호수아는 여리고 그 단단한 경관성 이미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 2장에 갔다 온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경관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오늘 제가 언급한 여호수아 5장 15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인데요. 이 말씀을 누구로부터 듣냐면 군대 대장 예수와 그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진짜 내가 여호수아 같은 입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상상에 모두 맡겨보겠습니다. 모세는 먼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에서 보면 떨기 나무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 명령을 듣죠.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가졌던 비전들 다 내려놓고 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순종한 모세를 성경에서는 전부 후만 쓰임받은 자로 모세를 큰 인물로 보고 있죠.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받을 때 이미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람의 생각 조금이라도 있는 것 다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신 것이죠.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성경적으로 발은 몸의 지체 중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섞어서 말씀을 전한다면 하나님은 이를 할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제거하시는 일을 먼저 하시는 거죠. 그래 내 생각을 버리고 대장이신 예수와 명령에 따르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얘기는 내 인생이 없는 나의 종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것은 곧 십자가 죽음을 의도하신 뜻인 거죠. 내가 선 곳은 또 거룩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표면적으로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마음을 얘기하신 거죠. 말씀 듣기를 원하고 예수와 군대 대장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작전 명령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사명이 중요한 것은 오늘날 셋째 날에 이루실 구원의 사역을 보이시는 일, 우리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여호수아 영이 머물러 있는 자라 했죠.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건데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은 내 안에 내가 땅이죠. 육신 그 땅의 자초들을 뽑아내는 일이에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려 하니 라고 하죠. 대하 7장 20절에는 너에게 준 땅을 뿌리채 뽑아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뿌리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산 땅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불태우시겠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군대대장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였죠. 아멘으로 그 명령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절 이하를 이제 오늘은 설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죠. 이 말씀을 보면서 예를 들면 어떤 마음이 굳게 닫힌 마음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선악과 사람에게서 나온 그 온 전략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막으신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0절에 그들이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육신에 머물러 있는 구조가 문이 굳게 닫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빗대신 말씀들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왜? 선악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도 쫓아내신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고 하셨고 히브리서 4장 7절에도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시죠.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주체가 대신 신앙생활. 우린 거의 이 생활에 살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막힌다며. 그리고 내 안에 여리고 성의 문이 굳게 닫힌 것이죠. 무지와 아집이 남은 결과이죠.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함을 얻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짐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40년간 하나님이 기이한 역사를 보면서 여리고 평지에 온 1세대들은 불순종으로 가나안 들어오지 못하고 다 죽었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지경, 가장 낮은 자리까지, 그것은 여리고 땅 의미도 지경도 의미한다죠. 거기까지 온 2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를 가져가죠.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라고 하죠. 또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 소리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여호와 군대대장 하나님께서 나오신 작전이에요. 이 성을 7번 돌라 엿새까지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라고 한 것은 사람의 소리를 내지 말라이죠. 여호수아 6장 10절인데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애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하여 애치라 하는 날에 애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육신 구주에 있음을 의미하죠. 그럼 제사장 7은 영적 의미로 완전하게 무장한 제사장,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7 양각 나팔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소리내라는 거예요. 그럼 7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곱은 완전 숫자죠. 째, 번 이런 것은 숫자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완전한 말씀이지만 표면적인 드러나는 일까지도 양면이 같이 간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들이 성경 불세례, 초능력적인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말씀의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라 하죠. 양각 나팔은 요벨, 뿔 나팔, 특별히 은나팔을 부는 절기는 희년이죠. 절기 때 양각 나팔을 분다는 것입니다. 양각 나팔은 곧 그리스도의 속죄와 화목제를 의미해요. 희년은 무엇입니까? 50년 종살이로 억압되어 짓눌려 있다가 그 나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펴지면 해방시켜라. 종들을 다 놓아주어 자유케 해라. 이런 의미가 희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길게 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지금 여기 여리고 작전에서도 길게 양각 나팔을 불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게가 샤마크라고 계속 씨를 뿌리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깨달은 자들은 그 죄에서 벗어나 해방을 찾는 기쁨을 맞이하는데 그것을 소리치라는 거예요. 여리고 작전이 이런 작전이었어요. 그럼 그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거든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이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 했고 우리가 이것을 문자에 갇히면 오늘날도 구원반열에 못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내게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아무런 감정이 없을 때까지 의미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째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들은 애친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그 성은 무너졌죠.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서지고 그것을 천둥 번개로 치는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 세례죠. 그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이 동시에 소리를 쳤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졌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곳에 살던 기생 나학과 가족, 친척들도 다 두 정탐꾼과 약속을 했죠. 근데 그들도 아마 양각 나팔, 요벨, 긴 나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성령 세례 그 불과 칼의 임함 속에서 살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경고함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도 오늘날의 긴 요벨, 양각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분별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때 전하는 말씀들을 흘러보내면 진짜 안 됩니다. 하찮게 여겨면 안 됩니다. 말씀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이 일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들에게 완고한 담이 무너지길 원하신다면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말씀이 생명으로 들려지고 빛의 속도로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나의 완고함, 자존심이라 하죠. 그것을 버리고 문제 앞에 마음을 낮추는 것이 사는 길이죠. 그것이 내 안에 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화평이 오죠.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니까요. 또 이 여리고에 대한 말씀에 연이어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나팔 재앙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이죠. 계시록 11장 나팔 재앙 6번째인데요. 소 제목이 두 증인이라고 쓰여져 있죠. 여리고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을 미리 물색한 정탐꾼들이 두 사람이죠. 군대 대장 여호수아, 예수와 그 밑에 장수는 여호수아, 이끄는 부대의 두 증인은 두 사람 정탐꾼으로 보냈던 인물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그들을 통해 미리 적군을 살피게 하시고 두 사람들을 도왔던 기생 나합에게 방법을 알려주죠. 그래서 그들은 창벽에다가 붉은 줄을 내려 놓아라. 그 전쟁에서도 구원의 무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줄이었어요. 그것이 구원의 표였죠. 이 붉은 줄은 오늘날의
이 붉은색, 요즘은 하얀색 십자가를 교회가 하는데요. 구원의 상징으로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요한계시록 11장을 하나님이 풀어주신 걸 같이 저와 같이 제가 천천히 얘기를 할 건데 11장 1, 2절을 같이 좀 읽어봐야 됩니다. 좀 여기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두 증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팔 진리를 선포하죠. 두 증인이. 이 말씀을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이 말씀을 지금 제가 해석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계속 말씀을 받아먹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한다는 것이 듣는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1절은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측량한다는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말씀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2절에서는 측량하지 말라 하죠. 나팔 불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상태가 성전 바깥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육신의 구조에 있는 자들이에요.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수준이죠. 그들은 깨달음이 없으니 오히려 무지 속에서 입으로 정죄, 잘못되었다고 짓밟는 행위가 나오고 불평하고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여리고성 안에 갇힌 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 뿔 나팔을 길게 부르라 그때 소리쳤다라고 한 것처럼 1260일 두 증인의 복음 증거가 하나님 정하신 시간대에 길게 재앙을 뜻하는 베옷을 입고 무지에서 또 베옷은 슬픔을 뜻하죠. 무지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양강나팔 즉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두 증인의 사역이 자기네 듣던 말씀과 맞지 않다고 비방하고 하찮게 여기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한까지는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루아우 그 말씀령이 강하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11장 5절에 말씀합니다. 예전에 없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심이 나타날 것이에요. 두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거로 목배임을 당한 자들, 사람의 생각이 전혀 섞이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자들, 그들 안에는 루아우 영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전쟁을 내바람 살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증거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과 지금까지, 신약에서부터 모든 말씀의 증인 된 자들이 두 증인, 이들이 여리고에서 길게 양강나팔을 불었던 제사장들과 같은 곳이에요. 그럼 이 사역들은 하나님은 지금 때 교회로 세우시고 열방에 말씀의 진리를 전하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11장 8절에 큰 성 예루살렘이죠. 우리의 완고한 마음의 큰 성은 여리고예요. 완고하여 빗장을 쳤어요. 왜? 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 소돔 고모라와 예굽처럼 다 이방화되었어요. 물이 고여서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영적 지경을 단단한 요새로 본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긴 뿔나팔, 요벨소리, 하나님의 음성, 그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다라고, 듣는 자는 살아난다라고 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그 어둠에서 두 증인들의 양강나팔 소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의 복음 증거함이 1260일 무한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3년 6개월 동안 공생에 3년 6개월 동안 했죠. 무한대로 하지 않으셨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정한 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기간에
괴된 두 증인들이 계속 길게 나팔 불다가 씨를 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열방에 전달할 때 육에 속한 자들이 듣는 자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로 나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들이 고함고함 소리치죠.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시간상 본문을 읽지 않지만 제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 내에 전하는 가운데 두 증인들이 십자가에서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이죠.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십자가 복음에 연합된 이 두 증인들의 사역의 그 상황 이상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3일 후인데 이 말씀의 답이 로마서 6장 4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 부분이 그 전에 7절에서 9절까지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 당시를 인용한 말씀이긴 했지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지? 꼭 그 두 증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똑같이 못 박고 죽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역을 복음을 증거함으로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을 더 감사로 더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완전히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전했을 때 3일 후란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림. 그 기다림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두 증인의 사역의 인물들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그 마음 상태. 육이 못 박힌 상태. 그래서 영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일어나 무덤이 열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와 같이 많은 영혼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3일 후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 온전한 부활의 영으로 일어서서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니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고 어떤 핍박에서도 감내하면서 말씀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 3일 후의 이 일은 그 후에 이 말씀을 증거한 자들은 그 영이 어디에 향해져 있냐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향해져 있는 것을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을 가진 일꾼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찌르고 핍박한 자들이 육신의 구조에 있던 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 보는 가운데 자기네는 잠잠한 복음을 전하고 잠잠한 일꾼들 앞에 자기네가 이겼다고 기뻐하고 예물 보내고 난리를 치지만 3일 후라는 그 후에 그 마음에 지진이 나고 무너지고 10분의 1 완전히 마음에서 요동쳐서 죽은 자가 7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완전수,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 마음들을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육에 속한 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완전히 두 증인이 이긴 승리의 싸움이었죠. 그래서 육신이 죽고 하나님께로 그 영들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일어난 현상 그대로 재현된 거예요.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읽은 여리고성이 무너짐과 연관 오늘날의 이러한 패턴으로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긴 해도 어떤 날 밤에도 놀라운 어떤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 상황들이 이사야 66장 15절에서 16절 불과 칼이 일하고 계신 증거예요. 이렇게 육신이 무너져 죽어 다시 사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도 산자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겠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 있어 가장 힘들게 싸운 것은 여리고성, 심적인 영적 싸움이었어요. 그 뒤로 아이성에 패한 일도 있으나 우습게 보다가 당한 일, 방심했던 거죠. 우리도 언제나 방심하면 별것 아닌 일로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이제 끝으로 계시록 11장 15절 이하를 좀 또 보는데요. 시간상 본문을 읽지 않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지 않고 제가 또 설명한다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나님의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고하게 드러나는 일이 일어나죠. 이 뜻은 완전하신 영을 가진 안겔로스, 제사장, 메신저, 복음 나팔 부는 모든 자들의 진리의 영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성전이 될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들, 세상 나라가 주님 앞에 복종되어서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28, 29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에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일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본문 말씀에 의한 전목인데,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이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는 말씀은요, 하늘나라 상속받는 반열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8, 29하고도 완전히 또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나의 명령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타고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안에 있기를 전 진짜로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어디서 듣든지 간에 이 말씀을 붙들을 때 그 안에서 네바람 사역, 두중이나 사역을 영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배교회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일꾼들로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집에서 듣는 분들은 전화가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소리 방해하는 거니까 차단시키라고 미리 말씀드린 거거든요. 너무너무 저는 중요하게 이걸 받고 있거든요. 아마 저의 부족하지만 참 이름도 없는 자가 쓴 책 속 안에 여호수아 사명이 나와 있잖아요. 아니하면 안 되는 하나님 앞에 복종으로 엎드려서 수종 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예비교회,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예비교회는 예비교회에 국한된 우리 어느 여기에 교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잖아요. 빛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온전하신 말씀으로 내 백성 찾겠다는 것이 예비교회예요, 여러분. 일부에서 지금 이 말씀 듣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소리를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말씀 안에 문자에 갇히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